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스콧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에 누룩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키신 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밤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남우택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셨을 때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폴 그리고 우리 전이 이렇게 졸업하기까지 우리 정혜는 목사님 잘 지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부부 위해서 귀한 배려들을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귀한 공동체 다시 뵐 수 있었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져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자기 자신을 개라고 인식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켓에 가서 음식 코너에도 개밥 코너에 가서 개밥을 사서 먹었어요. 개행세를 한 거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죄송합니다만은 멍멍 월월 이렇게 했어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 앞에 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자, 선생님, 언제부터 선생님 스스로 개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입니까? 저 강아지 때부터인데요. 유머지만 이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신분과 정체는 애굽의 종 노예였는데, 바로 그날부터 나오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체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 사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피난민, 난민입니다.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소, 양 그리고 노인들 일기까지 나는 우르르 나오는 그야말로 난민 집단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은 기초군사훈련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고 여호와의 군대라 불렀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다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그래요. 430년 동안이나 자존감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야말로 노예로 살았던 것, 격려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 과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정확하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임할 전쟁을 치르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서신서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한 군사가 아닙니다. 좋은 군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들의 신분이 겉보기에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육체적인 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퓨시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양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생명이 이미 있는데 내가 생명을 더하게 하시기 위했다. 이 생명은 보통 사람에게 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에서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분과 정체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해 가고 있냐면 어제 언약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나누기를 원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라는 것이죠.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군대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명령대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명령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딱 하면 이 명령이 장로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대해서 바로 전달이 되어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월절 명령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세를 통해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피를 흘려서 문 좌우에 바르고 위에 발라라. 그리고 서서 쉽게 이야기하면 바베큐를 하라 이 소리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이 전병에 싸서 썬 나물과 함께 먹으며 그것도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어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이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황당한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양을 잡지? 이 급한데 말이야. 그 왜 피를 또 내라고 그러지? 또 왜 수컷이야? 그리고 피를 내어서 왜 문 위에 바르고 좌우에 바르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얼마든지 아주 시니컬하게 비판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 그냥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 그냥 나오면 된다.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단 한 사람도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명령대로 따랐던 그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명령을 받지도 들을 수도 없었던 애굽의 이집트의 사람들, 그 모든 집의 첫째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째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밤은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의 날, 죽음의 날, 통곡의 밤이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명령대로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밤은 구원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명령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없었으니까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군대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내 귀에 들려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신약교회 한다면 영적 장교인 목회자, 장로, 교회, 믿음의 가정, 부모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 있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의 실체이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명령이 귀에 들려지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구약 66권 전체 쭉 보면 거의 모든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화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특별히 포스트 모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어떤 명령도 싫어합니다. 매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하면 나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엄한 명령입니다.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이 먼저 대접을 하라. 이웃을 뿐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런 말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모든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문화에 익숙한 우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 쉽게 얘기하면 코드가 맞지 않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코드에 맞지 않는 문화를,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참석하고 있는 교회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가르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결혼도 부담스러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거기다가 자녀까지 낳아라.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에 한 오래돼서 몇 개월 전에 신문을 보다가 링크족 들어보셨나요? 더블 인컴 노 키즈. 무슨 말인가 하면 두 사람 일을 내서 수입은 많은데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더 재밌는 것은 물론 한국 문화입니다만 직장 가운데 나는 이제 결혼 안 하기로 했다. 비혼을 선언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면 축하금 주듯이 비혼 선언하는 사람에게
축하금을 주고 휴가도 보내고 이와 같은 문화가 등장한 지 꽤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제 애굽의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태양신입니다. 성전을 지어서 엄청나게 큰 것을 모든 것으로 신으로 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어느 날 갑자기 처절한 고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아니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애굽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정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일마다 나와야 돼요. 영적인 리더십을 지니고 있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셀 리더 그룹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그때에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가고 여호와의 군대로 멋지게 명령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여러분, 군대는 최고 통치권자께서 모든 것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내가 명령과 규율에 따르기만 하면 이 군인을 군사로 부른 국가가 모든 것 다 책임집니다.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그러니까 부식, 간식, 월급까지 줍니다. 그리고 퇴역 이후에도 연금까지 줘요. 그럼 죽고 난 이후에도 뭐까지 줍니까? 국립묘지까지 안착됩니다. 모든 것 다 나라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군사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선명하게 말씀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이런 100년 이상 사는 사람 잘 없어요. 죽습니다.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임지시는데 아브라함의 품에까지 안기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났던 여호와의 군대 인원수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자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약 2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작은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먹을 것 없는 사막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그 폭양이 내리쬐는 사막기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는데, 여러분, 입을 옷뿐만 아니라 신발까지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선명하게 기록해 가고 있는데, 신명기 2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휘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발도 어떻게 해요?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장식품까지, 줄리리까지 하나님께서 미래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35절 오늘 본문에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6절입니다.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자, 누가 호의를 베풀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가나안 정복 그리고 정착하게 되어진 것은 이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난민, 이 난민 집단 같은 이스라엘 그 당시 비교해 보면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은 철기 문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력 그리고 전술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게 전술이었어요. 전쟁 승리의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제가 가슴이 벅차요. 범람하는 요단강이 막 범람해 오는데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가축까지 그것을 어떻게 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 먼저 맨 앞에 내보내라. 물이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람하는 요단강 강물에 이 법궤를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딱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딱 스톱됐어요. 그래도 다 통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합니다. 길가를 통과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리고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거기에서 사실 활을 쏘면 그야말로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 장정들에게 갑자기 돌격 명령이 나오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 아시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2, 3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난공불락 요새 그야말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근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명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어요. 또 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났어요. 우리 뭐 해야 되지? 돌아라. 그 요즘 같으면 저 같으면 진짜 돌겠네. 근데 마지막 날 일복갓길을 돌고 소리쳐 외치라 그랬어요. 그때 난공불락 뭐예요? 이 여리고성이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2층짜리 집만 무너지도 그 옆에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다칩니다. 꽤 높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소리쳤을 때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성경에 보시면
단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돌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돌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한쪽으로 확 무너졌기 때문에 이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책임지셨어요. 왜 책임지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던 아간, 욕심대로 행했을 때 아간은 돌에 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백성들이 한 곳에서 불평을 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뱀을 보냈습니다. 물에서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 광야를 통과해 가는데 불평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불평할 것이 수만 가지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약속대로 걸어간 길 가운데 불평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불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불평하면 불뱀 온다. 여러분들이 불평할 것 한두 가지입니까? 저도 애가 넷밖에 안 됩니다. 참 감사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어른의 눈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회 목회를 하건 인간관계든 자녀 문제든 나의 미래 문제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불평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불뱀도 보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불평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민자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타락해서 그야말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불평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가게 되어질 때에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이 사실을 믿고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38절입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그때 다른 종족들, 여기 옛날 개혁반 성경에 보면 잡족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잡족들도 뭐예요?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이 잡족들이 누군가요? 이 애굽에서 있었던 소수민족들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와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모세가 말하는 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함께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뭐예요? 이 잡족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혈통적으로 순수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짬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들이 독특한 자기의 특권 의식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어떤 글에 보면 지옥의 뗄감 불쏘시개로 여겨서 이방인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우월의식에 빠져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존재라고 아주 폐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도 이 전통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다가가지 아니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끼리 좋다, 은혜 받자, 찬송하자.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게이, 레즈비언, 사타니즘 이와 같은 사람들, 저들은 도무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그래서 분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선명하게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폐쇄적인 이스라엘 어제의 공동체처럼 우리가 전락해가고 우리끼리 모이다가 그냥 디클라인 되고 말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놓고 직설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나 이렇게 크리스찬이 됐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와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 이 친구야, 나와 함께 예수 믿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친구에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해요. 뉴질랜드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선교 전도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 저 친구 아직도 예수를 믿어? 이와 같은 상황이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이 보스턴이라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세일에서 함께 전도하러 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이 섬겨가야 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입술로, 삶으로, 직장에서, 은사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어가야 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미 뉴질랜드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주일을 다 보냈어요. 어제 비가 오는 가운데도 목사님, 이 목장에서 어린아이까지 함께 나가서 말씀을 전도를 하고 또 매주일 나갑니다. 여러분 낮아짐 공동체 죄송합니다. 나그네 목사가 와서 이런 말씀까지 죄송한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죽습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하면 우린 죽습니다. 저는 낮아짐 교회 공동체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고든 코넬을 보고 제가 감동해서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도 MDV 코스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MA 많은 사람들이 학위를 받고 세상을 향해서 일꾼으로 파송해가는 그와 같은 현장이 있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낮아짐 이 교회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로케이션, 그야말로 귀하디 귀한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상 어디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가는 위대한 여호와의 군대 공동체에 살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선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 함께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입었는데 아무나 여호와의 명령이 들려지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돌봄과 책임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여호와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